4월 26일 센터교회 영상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니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을 찬양 드리리. 영광과 존귀 원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 원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샘토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쉬다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한 권능으로 함께 하실 때에 생명력이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어렵다고 하는 모든 위기와 두려움과 실제적인 삶의 위협들을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겸비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요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힘입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며 겸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헌금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 샘터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내 자신이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은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가 잘 겸비됨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잘 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물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물 올려드립니다. 샘터교회와 또 우리 샘터가 가족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삶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터교회가 예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은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열정과 재물과 재능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도록 고백하는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온전히 겸비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롭고 또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절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어려움으로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내가 많이 힘들다 하면요,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신방,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개인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 함께 또 신방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하실이어서 아직까지 안전을 좀 안전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다른 공지사항이 없을 때까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 잘 지내고 우리 함께 또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제가 제 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80평생에 한 번도 겪어본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도 많이 외롭고 또 답답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참 이 2달 동안 예배를 쉬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모든 어려움에서 잘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한 장 전체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부활은 기독교의 뼈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기둥이 되는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인들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근데 이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연결되지요. 모든 죄인의 결국 결론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지옥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인들의 모든 형벌을 대신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십자가 끝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드릴 때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요, 부활이 희미해져 버린 그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본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상당히 사도 바울이 헛되이 믿지 말라 그런 말씀을 많이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5번이나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 신앙은 얼마나 위태로운가.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이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믿거나 또 추상적으로 믿거나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라 하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 시대는요, 헬라 문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라 문화가요, 아주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철학적으로는 플라톤 사상, 좀 어렵죠, 그죠? 플라톤 사상, 이게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저등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본질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이게 왜 이데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런 철학이 만연하니까 기독교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냐 하면요, 이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이단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확실한 부활 교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교회를 힘없게 만들고 교회를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면서 오늘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부활은 팩트이고 우리는 부활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요,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사건이었다. 구약의 성경을 전체로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죽고 끝나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신다, 영원히 썩음을 받지 않으신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은요, 구약의 성경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로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말했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산다고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성경대로. 이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희미한 것이 아니다. 추상화되어서는 안 된다. 왜? 팩트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12제자가 봤습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제자에게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자. 보라. 만져보라. 그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신앙이 다 갑자기 회복된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이 회복되죠.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500명 정도가 봤다는 것입니다. 500명 정도가 다 목격을 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테바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미 살아있다. 그 절반 정도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명 정도가 본 사실인데 그 중에 절반이나 살아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활은 가짜야, 저거 지어낸 얘기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00명이 확실히 본 사건이고 지금도 그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너무나 놀란 거죠. 갑자기 눈이 멀어지고 주여 누시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은 가짜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180도로 변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의 적대자에서 세계 전체에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된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고백,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죄의 형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내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변화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내가 그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동행한다. 이 고백 가운데 하는 고백이에요. 나 된 것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까지 만나주셨다. 나까지 만나주셨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다 고스란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강을 건널 때의 위험과 바다를 건널 때의 위험, 태풍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모든 위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 모두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저희들 가정도 2달 동안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 머리도 깎지도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너무너무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가 또 좀처럼 쉽게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믿음으로 모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저는 집에 있다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제가 평소에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소망교회 안경환 목사님, 우리가 췌장암 투병을 할 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먼저 천국에 갑니다. 그러시고 며칠 후에 소천하셨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죠. 미래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 평소에 형님처럼 너무나 가까이 지냈던 이 형님이 끝까지 열심히 투병 생활 하시다가 또 천국에 가실 때는 편안하게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인사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가짜가 아닙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 제자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한참 지나서 또 개인 간증으로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건요, 생명입니다. 이건 소망입니다. 모든 죄를 이겨내고 죄의 형벌을 결박해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직접 소유하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와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가장 계신 전혀 없네. 살아계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꿈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닮는 그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일어나기를 온전히 구하며 은혜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백성. 우리 다 함께 고백성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